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수 이사님들 다 장로님들 같습니다. 정말 우리 한수 이사님들 교회 충성되게 헌신하시는데 또 이 아침에 우중한 날에도 이렇게 다 정장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자, 계시록 4장 5절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같이 봅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다시 한번 시작.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어제 새벽 말씀 1분 요약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진행된 요한계시록 161강의 뼈대만 쏙쏙 뽑아 아주 빠르고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계시록 4장 5절에 나오는 우레소리로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와 우리가 진짜 경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단호하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째로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이 우레소리, 즉 헬라어로 브론타이가 상징하는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여름밤에 갑자기 쾅 하고 천둥만 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공의와 무서운 심판을 뼈저리게 상징하는 거예요. 둘째, 사랑과 공의의 완벽한 대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내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우레처럼 산산이 부수어버리는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히 대비시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흔히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핵무기 같은 걸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은 60만 멸하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을 통째로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결국 공의로운 심판자가 오시기 전에 내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똑바로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짜 신앙의 뼈대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오늘 또 계속 이어지는 계시록의 말씀 162강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오늘 마지막 부분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 있으니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3가지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었다. 그 7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7이란 말이 헵타라는 말로 우리는 숫자 7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완전수 7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등불들 람파테스 횃불 등불 그 다음 불에 프로스 불 정결 카이 오메나이 계속 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직역이 있습니다. 시작. 보호자로부터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이 나오고 보호자 앞에 타오르는 불에 등불 7이 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에 오늘 마지막 부분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 있으니 이제 여기에 쭉 줄을 다 그은 좋겠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에 일곱 등불,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있으니, 그 일곱 등불을 동그라미 치고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이는, 그 말은 이유입니다. 성경에 항상 이는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근데 그 이는 앞부분에 대한 답이에요. 앞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는이란 말 나오면 그렇게 늘 왜 그러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일곱 등불이 있었다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있다고. 일곱 등불이, 등불 일곱이 뭐냐? 등불 일곱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해석을 다 해놨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뭐냐? 하나님의 일곱 영. 거기다 성령 쓰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일곱 영이 뭐라고요? 성령. 이렇게 딱 써놓으십니다. 성령. 그래서 여기에 일곱 영이라고 할 때,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일곱 분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일곱이라는 말은 헵타라는 말로서 뭐예요? 완전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런 뜻입니다.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완전성, 충만성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완전성, 충만성. 이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뼈대적인 해석은 다 된 겁니다. 일곱이라는 수는 숫자 일곱이 아니고 뭐라고요? 완전수다. 완전수다. 그래서 일곱 영은 그럴 때 성령이 일곱 분이라 그 말이에요. 완전한 성령 충만, 그런 뜻이다 그 말이죠. 완전한 성령 충만, 충만한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타오르는 단어, 원문에 나오죠. 카이오메나이, 타오르는. 이 카이오메나이라는 말이 뭐냐? 계속 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 타고 있는, 지속성을 강조하는, 지속성,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성령, 이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님의 특징을 바로 이 단어 하나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쓰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이다. 하나님의 영은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이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이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타오르는 카이오메나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해석해서 나온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원문 단어에는 이 타오르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러면 번역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를 함축된 번역이라 그래요. 함축된 번역. 그래서 이미 함축해서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고, 원문 안에는 타오르는 단어, 이 일곱 영,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 타오른다, 끊임없이 타오른다, 지속성. 그래서 그 단어가 켠 등불 안에, 거기다 쓰십시오. 켠 등불 안에.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켠 등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타오르는 단어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켠 등불 안에. 등불이 꺼지면 뭐예요? 등불이 꺼지면. 그런데 이 등불의 특징이 뭐냐?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할 때에 타오르는 일곱 등불이 막 불이 타오르고 있잖아요. 불이.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꺼져 있던가요? 타오르고 있던가요? 타오르고 있잖아요. 막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켠 등불이라고 하는 이 등불은
람파데스라는 말로 햇불, 등불 그런 뜻입니다. 햇불, 등불. 그러니까 켠 햇불, 켠 등불 그 단어 안에 계속 타오르는 햇불, 타오르는 등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라고 하는 말에서 그러면 그 일곱 등불이 일곱 영,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의미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이다. 세 번 시작.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이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이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한때 받고 끝나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것을 어디서 확실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고 원어를 해석해 볼 때에 진짜 그렇구나. 안수집사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하고 안수집사 하면 땡 해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권사 임직 받을 때는 성령 충만하다고 권사 돼갖고는 성령 안 충만 땡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불이 꺼져 그러면 안 돼요. 권사로 안수집사로 막 지날 때 막 불이 훨훨훨훨 붙었던 그 불이 계속 오늘 또 활활 타오르고 내일 또 활활 타오르고 목사님이 목사 임직 받을 때 그때만 불이 막 붙고 그 다음에 지금은 불이 꺼져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개척할 때는 막 불이 막 성령의 불 충만하다 부흥 좀 됐다고 성령 충만 안 하고 불이 꺼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되 어제도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 매일매일 성령 충만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문이 머리에 딱 새겨지면 좋죠. 성령 충만은 한때가 아니구나. 처녀 때 막 하고 냄비처럼 막 뭔가가 엎어볼 것 같이 하다가 애기 한 2명 놓더니 지금은 통 보이도 않고 언제는 그냥 막 5가지 6가지 일원이라고 막 동쪽에서 서쪽에서 번쩍번쩍 하다가 어느 날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존재 자체도 안 보이고 그러면 안 돼요. 변함없어야 돼. 막 변함없이.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정확하지 않아요. 신약과 구약이 그냥 동일해요. 그냥 말씀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요. 사명이 우리 불이. 그런데 여기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불이 계속 타야 되는데 소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성령 충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이 계속 꺼지지 않는 불처럼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의 특징 3가지. 식지 않습니다. 2번째는 멈추지 않습니다. 3번째는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막에는 촛대 7등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7영이 이건 성령을 말한다 그랬죠. 완전한 성령 충만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의 7등잔 또 신약에 나오는 7영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을 의미해요. 촛대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촛대는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성령이 떨어져 버리면은 교회는 하나의 벽돌 덩어리로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육체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이 늘 교회 안에 활활 타오르야 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타오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기드온, 삼손, 다윗, 엘리야, 엘리사, 사사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부으사. 여호와의 영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죠. 초대교회 제자들,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서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아무나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어요.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뽑아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구약에 태어났으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딱 뽑아서 하나님이 시키고자 하는 그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딱 주지 다른 사람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마지막 때에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 만민 안에 저와 여러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구약에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줬지만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내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5절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마지막 때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환난과 핍박 시대에 어려움이 많이 닥칩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기가 어렵도록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많이 유혹할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힘으로 이겨내냐? 못 이겨냅니다.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일곱 영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 5분이 이렇게 안수를 받았는데 3분은 여자분이고 2분은 남자분인데, 남자분도 또 다 머리가 허해갖고 곧 안수받자 은퇴하시는. 몇 년 전인가 여수노회 가니까 안수 받는데 그분이 안수 받자 그 해에 또 은퇴다 그래요. 1년 남겨놓고 안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이렇게 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 바로 오늘 일곱 영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마지막 시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라고 간구했다면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어둡고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안수를 받는 귀한 종들에게 성령을 7배나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의 7영의 그 간절함을 그러다 기도에 쏟아 부었어요. 오늘 동일해요. 오늘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7영의 성령 충만함이, 완전한 성령 충만함이, 그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하게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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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멘. 성령의 비가 내리는 것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주님